안녕하세요. 강희경 전도사입니다. 입춘을 보내며 영국의 시인 셜리의 서풍에 붙이는 노래의 마지막 구절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유럽에서 서풍은 봄에 부는 감미롭고 부드러운 산들 바람인데요. 우리 모두 서풍을 타고 올 봄을 기다리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중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본문은 레위기 12, 13장입니다. 12장은 레위기 중에 가장 짧은 길이의 본문으로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얼마 동안 부정하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2장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과 관련된 부정과 정결을 다루는 것이라면 이어지는 13장은 14장과 함께 피부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하트는 사람의 피부에 나는 질환일 뿐 아니라 옷이나 가죽, 건물의 벽 등을 상하게 하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라하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 병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라하트는 분명 악성 질병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고요. 사람이 사는 환경을 훼손시키고요. 신앙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질병입니다. 레위기 13, 14장은 차라하트를 부정이라 말하고 이 질병의 진단 및 대처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세히 규정해 줍니다. 오늘은 출산과 관련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산모들이 집에서 출산을 하게 될 때 자신이 벗어놓은 신발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벗어놓은 그 신발을 아기를 출산하고 살아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해서 붙여진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출산이란 산모의 희생을 동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출산은 신비하고 경이로운 것이지만 또한 위험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새 생명이란 산모가 해산의 고통, 곧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토록 경이로운 출산을 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산모의 부정함의 원인을 새로운 생명의 출산에서 찾지 않습니다. 2절과 5절을 보실까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출산 후에 뒤따르는 하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분비물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피를 흘리는 몸은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하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고 여긴 것이에요. 피를 밖으로 내는 것은 위협적이고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한 산모의 몸이 온전해질 때까지 거룩한 것으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위생 상태나 환경을 고려할 때 산모와 아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레위기 12장은 산열로 고생하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정과도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12장 6에서 7절에는
출산한 여인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또한 신앙 공동체로의 복귀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번제물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게만 특별히 번제를 속죄제보다 먼저 드리게 하였는데, 이것은 아이를 낳은 사실이 결코 부정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8절은 가난한 산모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듭니다. 정결의식을 위해 제물을 드림에 있어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것이지요.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예수님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예물 드림에 있어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은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거룩을 위한 정결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삶의 예배이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의 삶,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